그래서 이제 세계사입니다. 예, 세계사 우리 지난 시간에 봉건제도 그쵸? 예, 중세 봉건제도가 왜 끝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개관하는 거죠. 봉건 시대 중세 봉건 시대를 개관하는 그 내용을 했었고 그거 이제 서구 세계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을 그때에 아랍권에서는 이제 오늘날에도 그쵸? 예,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예, 그 세력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 할 때는 요 부분을 예, 다루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함께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슬람 제국의 형성과 발전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무함마드 마호멧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마호멧. 그리고 그 아랍어를 그대로 읽으면 무함맛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면은 뭐 무함마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570년경에 이제 태어났고요. 이제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예, 고아였죠. 삼촌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삼촌이 이제 그 상인이었다고 해요. 사막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장사하는 예,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 무렵에 이제 부유한 과부인 카디자가 예, 운영하는 상단에 이제 합류를 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5년 정도 일을 한 뒤에 이제 그 여주인의 좀 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살 연상인 예, 카디자랑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살에 합류를 해서 5년 일하고 15살 연상이랑 결혼했으니까 25살 청년이 40살 아줌마랑 결혼한 셈이 되는 거예요. 아, 아, 예, 그런 이제 결혼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함마드가 이제 배경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무함마드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좀 해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동굴에 예, 기도를 하러 갔는데 예, 갑자기 누가 자기 옆에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뭐 깜짝 놀라면서 누구냐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자기는 알라의 사자 뭐 가브리엘이었던가 그러니까 지브릴 아니, 가브리엘인데 뭐 이러이러 저러저러 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 뭐 목적은 뭐 그거래요. 예, 알라가 이제 유일한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가서 알라의 메시지를 그 세상에 선포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 들려주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내한테 이제 들려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평소에도 이제 동굴에 기도하러 가서 마치 불교 수행하듯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었단 얘기고 이 당시의 종교 관습이 약간 이런 신비주의적인 관습이 있었다는 거를 의미를 하죠. 그 아랍 그 사회에서 네. 그거를 이제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진짜 이런 신비적인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 무함마드도 내가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여기기보다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네. 벌벌벌벌 떨고 자기가 혹시 사탄한테 그러니까 그 자기가 본 게 사탄이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굉장히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그 지시대로 행하기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사탄에게 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내가 그쵸? 40살인 뭐 시간은 좀 더 지났을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 아내가 이제 오히려 더 발벗고 나서면서 당신은 반드시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확신을 심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 당신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것은 아랍 사람들에게 만연한 이 우상 숭배, 그렇죠? 아랍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그 다신교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이제 그 유일신 알라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알라가 당신을 지금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용기를 내라. 그렇죠? 아, 그래서 오히려 힘을 더 실어줬다고 해요. 여보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그런 어떤 그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올바른 길을 갈 거니까 뭐 이렇게 겁내지 마라. 라고 내가 이제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밀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가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동굴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계시를 계속 받아서 이제 그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형성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느냐? 무함마드가 이런 식으로 동굴로 기도하러 가서 받은 계시들을 모아서 성립되는 게 이슬람교예요. 네. 약간 유대 기독교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유대 기독교는 어때요? 저자가 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이슬람교도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네 걸로 사실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마지막, 맞아. 마지막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럼 그 전에도 선지자가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이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선지자들이 무슨 선지자면은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부터 말해왔었던 그 신의 그 위대한 신이 보낸 그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네. 이사야도 뭐 얘기야. 그래서 쿠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다 선지자였는데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들이 사실 전하던 거를 내가 이제 올바르게 전할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전한 것은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변형되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함마드 말.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 있잖아요. 이게 네. 원래 그니까 그 이슬람교에 말하면 알라죠. 그러니까 다른 신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들은 같은 신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말하고자 그러니까 알라가 주고자 했던 내용들이 원래는 잘 전달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신격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변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예수가 신이 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예수가 갑자기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신이 되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바뀌었다. 근데 원래 그 알라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고 이제 무함마드는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전했던 내용을 회복시키려고 온 최후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되게 이렇게 교묘하죠, 그쵸? 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그,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쵸? 네. 사람이 이거를 막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비를 해보면? 아, 아니요. 아니죠. 그쵸?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독교의 그런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욕되게 하는 거죠. 그쵸?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꾸며내는 것에 의해서 다 바뀌고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으셨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이슬람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제 역사적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무함마드가 맨날 이렇게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역사적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를 확인을 해보면 우리 예전에 사본학 배웠었잖아요. 그쵸? 네. 성경 사본의 신뢰성 어때요? 저, 다른 네. 어떤 아, 그 고대 저, 사본들보다 뛰어나잖아요. 그쵸? 네. 양도 네, 많고, 양도 네. 많고. 그러니까 바뀌었다 그러는데 언제 바뀌었냐? 이러니까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신격화하면서 원래 메시지를 왜곡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역사적으로 그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예,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언제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랍권 그 이슬람교에서는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못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자기가 책을 이제 왜 개종했는가라는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슬람교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다 왜곡됐고 그거를 무함마드가 바로잡았다고 했는데 실제 역사를 보니까 왜곡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 이슬람교의 이맘들이 그거는 저기 이 세상에서 바뀐 게 아니라 천상에서 바뀌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말을 바꾼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어, 네. 그냥 이거는 무함마드가 동굴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성경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왜 주어졌나요? 그렇게 해서 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잖아요. 대부분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렇게 무함마드처럼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이거 자기 명상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쵸? 예, 네. 신비적 체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로 아, 올바른 길 찾을 수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안 아니요. 주셨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런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구권에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 그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는 그 알라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탄의 계시였다라고 그 풍자하는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르슈디라고 있거든요. 영국 그 작가 중에. 그리고 실제로 코란의 내용 중에서 무함마드가 자기가 그 발표했던 선언, 그러니까 그 예언했던 예언을 취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있는 줄 몰랐죠. 아, 네. 성경에 혹시 예언이 취소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코란은 있어요. 꾸란은 있습니다. 예언 아, 취소합니다. 무함마드가 직접 취소해요. 그러면서 왜, 취소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 내가 저기 그 사탄한테 잠시 속아가지고 알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닌데 그걸 알라의 메시지로 착각해가지고 잠깐 잘못 예언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취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포인트를 삼으면서
야, 이거 무함마드가 말한 이 계시 이거 다 사탄이 준 계시 아니냐라는 식으로 풍자한 시가 있어요. 영국 시인의. 네, 네. 그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슬람에서 예. 어, 좀 많이 화나죠. 예,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찔렸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예, 그래서 목에 현상금 걸어놨어요. 와, 세상, 그 사람 아랍권 잘못 가면 진짜 죽고요. 서구권에서 지금 그 경찰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도 그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눈도 하나 잃었어요. 예, 아, 아, 그 정도입니다. 무섭, 예, 무섭죠. 그런데 그 내용을,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거 정상적인 계시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계시받겠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이단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유시디가 말한 이거 무함마드 계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고 그러면은 악마로부터 왔다고 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 말하면 이슬람권에서 저거 죽일 놈이다. 성전 선포하고 막 이렇게 돼요. 네, 예, 하여간. 예,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없고 그러면은 저기 무함마드 자체가 그냥 어떤 광신적 착각이었든지 그게 진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면은 악마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마침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코란에도. 예, 아,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개된 역사적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유지되었다는 증거만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가 받았다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진실이죠. 트루스, 사실하고는 동떨어진, 그쵸? 예, 자기만의 주관적인,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초자연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택자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 다 어디에 속했다 그래요? 적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그쵸? 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거기 딱 걸립니다. 네, 왜냐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는 얘기를 해요. 위대한 선지자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라거나 아니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셨다거나 부활하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네, 그냥 예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인정하냐면은 동정녀 탄생까지도 인정해요. 아, 네, 이슬람교에서 놀랍죠. 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인정합니다. 제- 아, 거의, 재림도 인정해요. 네, 예, 놀랍죠. 네, 예. 근데 그 재림하는 목적이 약간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역사를 마무리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저거 빨리 그 이슬람교가 이제 출범을 했고 빨리 이슬람교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십자가를 붙들고 저러고 있다. 네, 그래서 빨리 와서 이제 그 십자가를 이제 그 피하고 이슬람교를 굳건히 세우고
계속 기독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가 보네.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쵸? 성경에서 말한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또 어느 여인들과 결혼해서 똑같은 인간의 삶을 또 살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예, 아, 그러니까 네. 절대 신성을 가진 존재로는 안 봅니다. 절대로. 아,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는 상극이 되는 거예요. 아, 이슬람교가. 네. 그리고 왜 또 상극이냐면요. 그러면 무함마드가 뭐 종교를 이렇게 일으켰을 때 거기도 구원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여기는 구원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기독교는 구원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 되면 그쵸? 우리가 선행과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그쵸? 네. 왜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쵸? 그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함마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보는. 알라한테 절대 복종하면은 여기 나와요. 아, 예, 여기 5가지 기본 계율이 있어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잘 지키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개념도 되게 우리랑 달라요. 네. 사후에 시원한 호수와 좋은 열매들이 있는 그리고 낙원에서 아름다운 여인에 둘러싸여 영원히 즐겁게 살아간다. 우리가 아, 우리가 흔히 아라비안 나이트 하면 나오는 그 왜 할렘 그거 같은 개념 있잖아요. 살짝 그 네, 약간 고급,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가르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엔 어떻게 간다고요? 요 5가지 기본 계율이 있거든요. 네. 예, 요거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절대적으로 잘 지키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기본 계율이고, 계율이 율법이에요. 이거 말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복종, 그게 바로 이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네.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낙원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아, 네. 지옥에 대한 개념도 약간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사나운 열풍과 검은 연기로 가득한 곳에서 끓는 물을 마시는 예, 아, 약간 예, 아랍권의 그 배경이 확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새하늘과 새 땅과는 완전히 그쵸 거리가 좀 멀어요.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 새하늘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어느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게 확 느껴지나요? 아니,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아랍인들의 이상향이 확 반영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쵸? 네. 예, 이런 것들이, 아, 이거는, 아, 정말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종, 그쵸? 이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 경험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분 있잖아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근데 이거 하면은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알아요? 이거 하면은 네. 어, 배교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 죽어요. 실제로. 네. 자기 형제나 부모의 손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예, 근데 거기는 진짜 목숨 걸고 개종하는 건데, 이제 개종하고 이제 그 망명하고 나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제 이렇게, 개종을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슬람교가 말하는 알라라고 하는 거는 진짜 냉혹하고 잔혹한 군대 조교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 군대 조교 어때요? 막 빠릿빠릿하고 막 잘하면은 그냥저냥 넘어가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얼차려하고 막 굴리고 막 이러잖아요.
뭐 어떤 자비나 긍휼, 사랑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없죠. 없어요. 애초에 그리고 쿨안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을 향한 그 종교적 두려움이죠. 그리고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의 그런 짐을 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값을 대신 치러주신다라는 그 얘기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대요. 네. 아,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 이슬람 그 교도들한테는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인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런 신이 너무나도 참 좋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정도였냐면, 그런 신을 믿기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을 한번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래요. 아, 예,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이제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의 손에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몰래 아, 믿다가 이제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값지게 들린다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복음이 이게 얼마나 아, 예, 여기 무슬림 사람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귀한 소식으로 듣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정말, 절대자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거는 목숨을 걸어도 기꺼이 좋을 만큼 귀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 예, 진짜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이슬람교의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피부에 확 와닿는 거죠. 예, 근데 아,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니까 그 위대함과 그쵸? 네. 예, 그 고귀함을 너무나 쉽게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이슬람 세계권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도 참 그런 부분에서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여간 이슬람교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계시에 대한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네. 왜 계시하셨느냐?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쵸? 예,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제 성경이 종결되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걸 통하지 않고 뭘 통해서 절대자에게로 나가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 성찰이나 어떤 초월적 체험을 통해서 나가려고 한 거죠. 그쵸? 네. 그리고 현대에 출범하는 모든 이단들이 다 같은 길로 사실 출발하잖아요. 그쵸? 네. 뭐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렇고 뭐 하여간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무함마드도 똑같은 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원죄도 싹 다 부정하죠. 그쵸? 네. 그리고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 복종함으로써 오는 거죠. 네. 예,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올 것이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경고까지도 성경에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슬람 사람 극단주의자죠.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의 그런 어떤 심정들을 이제 묘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그와 같이 극단적인
행동들을 겁없이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 이러한 그 더 좋은, 그렇죠?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극도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 뭐 거리낄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도 있어요. 이 네. 알라를 거슬렀을 때 여기는 용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과 용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뭐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열풍, 검은 연기로 가득한 곳에서 끓는 물만 마시는 이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거를 네.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더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복음이잖아요. 그쵸? 그 사랑 안에서. 근데 이슬람교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어 갈수록 어디로 가냐면은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눌려 죽는 겁니다. 이런 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극렬한 미움과 열심으로 죽이려는 쪽으로 아, 가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슬람이 그러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에 현상근걸. 아, 지금 선생님이 별로 유명하지 않고 네.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선생님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스피커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저기 중동 땅에서 했다. 그러면 또 바로, 그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될 아,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큰 악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시신으로 발견되게 하고 극렬한 미움 가운데로 사람을 몰아넣는 이게 얼마나 큰 악이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 계율에 눌려가지고, 그쵸?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업적을 쌓았으니까 나는 저기 저 낙원에 갈 거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 악 가운데서 멸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그쵸? 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는 아,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간 거고 지금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중에 15억에서 20억 명은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아, 그리고, 좋은, 그리고 여러분도 아랍권에서 태어났다면 그 길로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에서 오늘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길로 자연스럽게 안 갔던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이슬람 교도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이런 사람들 참 얼마나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귀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네.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긴급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못 들어가게 지금 철통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극렬하게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사람들을 위해서 참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는 무함마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 예. 변할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 다 기독교로 넘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네. 어떻게든 가리려고 그리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네. 위협도 하고 살해도 하고 종교적 열정으로 더 나은
그런 어떤 보상, 영웅 심리에 호소하기도 하고 종교적 율법주의의 두려움에도 호소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근데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건데 예, 참 안타까운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또 여러분 주위에 또 무슬림이 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긍휼히 여기세요. 예. 아, 예. 무슬림도 극단주의자들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막 테러 안 합니다. 아, 예,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만 아니면. 근데 예, 근데 무슬림이 번성하면은 그 가운데 한 5%는 극렬주의자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네.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하여간 그래서 왜 우리가 무슬림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잘 받아들일 수 없느냐? 90에서 95%가 그냥 뭐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민 받으면 안 되느냐? 5에서 10%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제가 안 돼요. 들어오면은. 예, 아, 그러기 예.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이민이나 이런 거 잘 받으면 안 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복음이 알려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사람인가. 그렇죠? 그분을 사랑할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형성되는 그 배경입니다.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 그렇죠? 예, 어떤 신비적 체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한다라는 거. 그리고 구원의 길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복종하는 것이다. 예, 네. 이게 이슬람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치 우리 그 기독교에는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교에는 5대 계명이 있거든요. 네. 예, 그 5대 계명 이제 시간이 다 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이제 나머지 이슬람 제국의 역사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